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또한 힘든 순간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저희들이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처럼 부자가 된다는 것, 재물을 모은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부자가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며
혹은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일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내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 제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우월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째 대답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지금 세상에서와 또한 오는 세상인 천국에서 모두 받게 될 것이다. 그냥 그저 천국에서만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 이 땅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인 천국에서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린 것들의 100배가 될 것이다. 1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 자체는 땅에서 죽게 되지만 그 씨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곡식이 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원리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나 많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100배를 주시겠다, 이것은 정확히 셈을 해가지고 100배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투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투자와는 내가 나중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여기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앞으로 잘 살고 싶으면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거야,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거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뜻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오해하죠.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살려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면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실 때에 뭐를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시냐면 박해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복을 받는 방법이라면 이 박해를 겸해서 받을 이유가 없겠죠. 이 박해는 복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복을 100배나 받는데 박해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박해가, 이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이 반드시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셨어요. 불순종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에 복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속에는 본질적으로 이 고난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도 받지만 박해도 같이 받게 돼요.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약속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건 너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 천국에서 100배나 그렇게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먼저 된 자로 생각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조차도 자신의 자랑과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실 이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가 돼야 되죠.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원리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예요. 이게 뒤집힌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앞서야지, 내가 더 많은 걸 얻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자꾸만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한 공로, 내가 이룬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눌러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 잘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코 희생도 아니고 오히려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있는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한 자가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됨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항상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